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몹시 더웠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하게 가을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고요. 이것 또한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또 포럼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렇게 보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몰라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지 못하면은 실제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가 부족한 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응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나를 살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 때 한 번은 이제 공부를 조금 준비해야 되거든. 강도사 고시를 쳐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포천에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조용한 데서 공부하려고 이제 간 데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거기에 뭐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바위 밑에 가면은 거기에서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표지판을 따라서 진짜 바위 밑에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니까요. 그게 뭐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보면은 뭐 육신적인 기도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어느 여자분이 저는 이제 그 바위 밑에 가서 여자분이 저쪽으로 바위를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복음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 사람이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치는 거요. 나 너무 충격적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가슴을 여자분이 치니까 엄청난 원한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어떤 기도의 행위여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너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또 울고 가슴을 하니까 나중에 돼서 가슴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가슴이 멍드는 게 아닌가, 또 가슴이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제가 보면서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럼 뭐 기도가 아니고 완전히 뭐 이게 하나님 저런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래서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돼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늦은 시간에 조용하니까 공부를 한다고 이제 이래갖고 있는데 뭐 보니 갑자기 막 문이 덜렁덜렁 하는 거 또. 아니 기도실에 그 문이 덜컹덜컹 하는 거 있죠. 그럼 무슨 일 새벽에 1시나쯤 되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아니 이제 그러고 뭐 노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본당으로 살금살금 해가지고 가보게 됐어요. 제가 그때 가보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또 충격적인지 몰랐어요. 이내 이제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는지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이게
이게 제가 보면서 야, 나는 저런 기도 못 하겠다 싶어. 그냥 막 훌쩍훌쩍 뛰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고함을 지르면서 야, 저게 무슨 기도냐, 발광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난리야 그냥. 이래가지고는 좀 그걸 유심히 좀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야, 제가 얼마나 또 충격받았는지, 아니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딱 앉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랬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쪽에 떼니까 막 또 쓰러지더라고. 그게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처음 봤어요. 인원이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그 뭐 큰 본당이 다 찼어요. 근데 그것도 목사님들이 쫙 서가지고 아마 그때 뭐 그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목사님들도 이래갖고 막 손을 대니까 막 뭐 쓰러지더라고. 그 쓰러지는 것도 제가 처음 봤어요. 이래가지고 거의 뭐 날을 세다시피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날이 새는 거 보니까 이제 한 5시나 좀 되니까 그때까지 세상 말로 거짓을 하더라니까요. 이러고 이제 날이 새서 이제 앞에 이래 이제 보게 됐어요. 보니까 차들이 이 버스들이 막 쫙 그 기도원 앞에 막 다 채웠어요. 보니까 올라오는 길에도 다 채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버스 앞에 그 쓰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차들이 어디에서 올라왔는지 부산에서 올라왔더라니까요. 부산에서. 야, 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오후에 늦은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밤에 1시부터 밤새도록 구르고 굴리고 뛰고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러면서 저분들이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했구나.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나서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문제가 왔구나. 가정에 내 문제,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도 전부 이 가정에도 말이야 내 피림이 들어왔어. 그러니 가정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들, 거루터기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전부 하나같이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처럼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를 않았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괜찮았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하는 게 함께 하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함께하는 비밀이 딱 있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크로섭이라고 하는 인물 알잖아요.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던데 그건 맹인이에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랬다. 맹인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앞에 안 보이는 맹인이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20몇 곡이 이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한국도 아니에요.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 이제 할 때 어디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는 전부 다 과거는 발판이 되기 시작해요.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현재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 일을 말하시고 미래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요 기도 응답이에요. 자, 이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저거 모르면은 염려 들어옵니다. 저거 모르면은 그리고 두려움 들어옵니다. 낙심되고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죠? 늘 그렇다니까요. 아니, 좀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좌의 이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때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막 해와 달을 막 이렇게 멈추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왜냐하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보좌의 축복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풍랑을 만나니까 바울이 이거 아니까 있잖아요. 이거 아니까 그냥 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라고 말해요. 아니, 풍랑을 만나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허물과 죄입니다. 우리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허물과 죄였어. 맞잖아요. 우리 과거잖아요. 여기서 말이요, 전부 다 바로 신분을 옮겨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버린 거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거를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참 평안함을 주신다. 아니,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참 평안함을 주셔요. 너무 두려움이 있는데 참 평안함을 주신다. 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킨다니까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주위에 천사 하나가 움직이니까 전부 다 죽여버린다니.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를 믿으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줬는가 하니까 천국의 배경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데 이때는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버리면 기도가 되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 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기도하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데 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없도록 자꾸 속인다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세계를 보고만 해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세계 보고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뭘 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허물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중요한 일을 하도록. 자, 이거 하도록 뭐 했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려가는 허감이 있습니다. 꺾어야 된다니까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계속 타고드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이니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한 번씩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왜냐니까 정말 복음 모를 때는 막 기도할 때도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쳤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은 빨리 그걸 기도 응답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오면은 좀 완벽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하루아침에 빨빨 온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졌는데 더 중요한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자, 이게 사실은 사단의 이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잠깐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끝절에 쭉 가보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니 진노의 자녀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몸부림친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하게 살고 그리고 뭐 남도 많이 도우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을 또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해야 되고 복음도 없는 사람이 그럼 사단이 계속 종노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열심히 사는 것도 문제가 와요. 그죠? 복음을 가지지 않고 계속 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우상 숭배가 돼버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은 우상 숭배가 돼버려. 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그 체육 행사를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 그 조금 친하게 지내는 멤버가 있었는데, 우리 뭐 멤버라기보다는 제가 그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에 그 멤버들이에요. 딱 3사람인데 이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하는 그 행사 빼먹고 이제 도망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이래가지고는 3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참 멀리 가자.
학교로 올라올 때는 이제 화요일 저녁 올라오잖아요. 이러고 내려갈 때는 금요일 내려가거든요. 그 이제 학교로 오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어디로 가는 거니까 차 강원도 저기 속초로부터 해갖고 차 밑으로 내려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서 뭐 속초에 가고 정동진 가고 밤에 가서 난리를 치고 모래바닥에서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 계속 내려가가지고 차 단양으로 해서 계속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내려가면서 또 그런 중에 한 번 우리 그 멤버가 이야기하는 거, 그게 그 도박하는데 거기를 안 가보자는 거예요. 아시나요? 카지노 거기를 가보자, 도박하는 데를. 이래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싶어가지고 카지노에 처음으로 딱 들어간 거야. 야, 진짜 막 사람들이 나 그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어. 막 잘생긴 여자가 가고 막 돈다발로 막 빼가지고 오고 막 그러더라니까. 저는 어떻게 저래가지고 생긴 것도 잘생긴데 어떻게 저래 돈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 이 주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 자야 되니까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밥을 먹으면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 주의가 형성되어 있는지. 세상에 그 카지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가고 다 까먹고요. 있는 돈 다 거기에서 이체시켜 다 까먹어버렸어. 이래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그 주위에서 방을 하나씩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그 주위에서 살고 있더라니까요. 야, 사람들이요, 내가 이 재미로 이렇게 조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전부 다 가산을 탕진하고 거기에서 말이요 방 한 개 얻어가지고 그 돈 조금 어떻게 생기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다시 어떻게 하는 거? 카지노로 또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게 음식집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람이 우리 인간의 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끝이에요. 여기다 열심히 살아란 말이에요. 선하게 살아란 말이에요. 진실하게 살아란 말이에요. 전부 종로를 하는 거라니까 이게. 아니 복음이 없는데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러면 정신문제 옵니다, 그냥. 그 정신문제 카지노 주위에 전부 사는 사람들 정신문제가 지금도 그래 있다니까요. 지금도 무서운 거죠. 이래갖고는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종교 그러잖아요. 종교적 행위를 계속하면서 세상하고 계속해가지고 타협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요. 그러잖아요. 우상도 숭배하고요.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계속 타협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안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요, 보좌의 축복으로요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이게. 그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 뭐라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를 해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도록 이렇게 받도록.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어떤 은혜를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가 전부 다 결박돼 버리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돕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주의 1000만 천사를 파송하겠대요. 그것도 보좌에서.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보좌의 능력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어 갔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갖다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조카 롯을 후계자로 세월 하다가 이 언약을 몰란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과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았습니다. 피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이삭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평생 동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전달됐습니다. 에스 아니고 야곱에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살렸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전달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전달이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노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아니 여기서 보세요. 빠져노는데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라합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라합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피제사 드려가지고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전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담이 그냥 녹아버린 거잖아요. 그겁니다. 피제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애굽의 그 우상을 전부 다 꺾어버린 거잖아요. 포로 시대입니다. 이게 포로 시대의 다니엘 한번 보세요. 사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천사를 파송해갖고 사자를 입을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중요한 이사야 말이에요. 모든 이 멤버들이 포로 시대 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긴 결과에 이 저주와 재앙을 맞았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포로로 가가지고 강제로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놓치게 되면은 어려움 오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 오기 전에 그리스도 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도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요 성공이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공이죠. 그러잖아요. 몸부림친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그게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강제로 이제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고 나서 속국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란 말이죠. 이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붙잡고 오직 기도하니까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을 찾아내.
이러니까 그냥 막 구원의 역사가 막 날마다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생업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하나같이 조금 다르지만은 하나같이 언약 전달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약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참,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쭉 이래가지고 그런 묵상을 좀 했다니까요. 아니,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의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한나가 어려움 당하고 나서 이제 나실인 언약을 딱 잡아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쫙 나오더라고요. 1장부터 1절부터.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니까 이게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니까 세상에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 아니 행실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사무엘상 2장 25절 가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이렇게 딱 뜻을 가졌다는 게 나오더라니까요. 이러고 좀 있으니까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이 이 지금 아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블레셋 쳐들어가지고 그 전쟁이 아들들이 나간다니까. 이래갖고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해버려.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래갖고 듣는 순간에 뒤로 넘어가가지고 죽게 된다니까요. 그 자리 죽어버려요. 엘리 제사장은요,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겁니다. 엘리의 자녀들은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버지로 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질 않았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혹시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게 걱정돼요.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아버지지만 교회에서는 사실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가버린 거 있잖아요. 언약 전달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불 말과 불 뱅거를 동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는 주의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언약 전달할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언약 전달하지 않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데 먼저 나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때는 보좌의 능력에 시공간 초월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작품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면 아닙니다. 언약 전달하면은 인생 작품입니다. 그거예요. 언약 전달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언약 전달하는데 일평생을 보냈다니까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것밖에 한 게 없다니까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거라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신질환 시대 맞잖아요.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삼떨을 하고 우리 중요한 생업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고요, 있잖아요. 또 학업을 할 때 말이에요. 중요한 여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후대 앞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기둥, 후대 앞에 모델, 잘 사는 모델이 아닙니다.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 전달할 때에 주의 천사가 파송하고 불마가 불병거가 동원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거기에 모델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중요한 시스템들을 계속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지속해야 되니까.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줄어들었습니다. 교회가 많아졌다는 거는 하나님 은혜죠. 그것도 그 목회자들이 계속 양산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0명, 20명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80%입니다. 이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는 다 줄어들었어. 코로나 거치면서 그러면서 어려움 왔는데 30%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언약 전달하면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노예 만들고 포로 만들고 속국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부탁하신 겁니다. 구원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예비해놓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가고 여러분의 가문의 정인이 되고, 맞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들은 전부 제자로 삼기 바랍니다. 자녀들 제자로 삼기 바랍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을 얻었어. 종교 현장 살리고, 그리고 정말로 무속 현장 살려내고, 그리고 2, 3절, 5청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러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이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일이 부족하면은 기도하시면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중요한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